우리 구주나심을 기뻐하며 같이 찬양 드리십니다.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녀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나셔는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하라 천지에 울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나셔는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나셔는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그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와 찬송에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나셔는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고개 들어 주님을 맞이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십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하나님 함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한 가이
원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일 없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전한수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초라한 마국간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탄의 기쁜 뜻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아멘.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 마무리하여 정리하는 경건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금도 현실을 보면 코로나 확산세가 그칠 줄 모르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현실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위축되었던 모든 일상이 다시금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내 마음 판단에 새겨야 할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깊은 은혜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야, 우리 오늘도 금년도표 함께 나눕니다. 이제 오늘까지 2주밖에 안 남았네요. 금년도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아멘. 오늘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예전에 이렇게 특별한 초대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아는 분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해병대 전후의 활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충청남도
해병대 전후 회장에 취임을 하게 됐다고 목사님 꼭 와서 축하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그 예식장을 빌려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아주 거창하더라고요. 현역 군대 이상으로 아주 웅장한 행사를 하는데요. 군악대도 있고요, 기수단도 있고, 얼마나 그 군기가 살아 있는지 정말 그 군부대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해병대 출신 계세요? 없으시죠? 해병대 출신은 없어도 이거 알 거예요. 해병대에 구호가 있는데, 한 번 해병은, 여자분들도 하세요? 어쩐 일이에요 이게? 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예. 우리 목사님들도 해병대들은 또 기수 따지고 해가지고 아주 깍듯하게 대하더라고요. 그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구호가 해병대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딱 맞는 구호인 것 같아요. 해병대가 어떻게 영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그리스도인이면 영원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되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다 없어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 거가 뭐가 있겠어요? 가끔가다 여러분들 새 집 져가지고 아니면 새 아파트 사가지고 이사하시고 할 때 그 옛날 물건들 다 없애고 하는 게 큰일이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필요한 거는 가지고 가겠죠. 근데 우리가 천국으로 이 세상에서 가지고 갈, 그게 뭐가 있을까요? 천국에 뭐가 없겠어요? 뭐가 모자라겠어요? 뭐가 덜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오직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교회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뭐가 교회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고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이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건물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천국에 다 갖다 놓으면 그 어울리겠어요?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천국의 아름다움이 있을 것입니다. 오직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어디에다가 신경 쓰셔야 되겠어요? 그냥 없어지고 말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그리고 이 교회에 우리의 삶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만이, 교회만이 영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고백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화면 보시면서 한번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죽어도 뭘 위해서 살고 죽는다고요? 주를 위하여. 주가 뭐예요? 예수님, 주님, my Lord. 나는 살아도,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겸손과 섬김과 존중의 표현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표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발, 그러면 뭐 지금도 제일 좀 남들 앞에 내놓기가 쑥스럽고 또 제일 좀 이렇게 더럽게 여겨지는 그런 부위죠. 이 예수님 시대에는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도로는 포장도 안 돼 있고 걸으면 먼지 풀풀 나고요. 뭐 양말이나 신발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번 걷기만 해도 발에 온통 먼지로 뽀얗게 묻어 있을 겁니다. 그런 그 지저분한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면, 배려가 아니면, 겸손이 아니면, 존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좀 표현하지는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탄 축하의 밤도 갖지를 못하고 선물 교환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참 아쉬움이 커요. 우리 교회에서 성탄 축하의 밤 구역별로 찬양도 하고, 또 우리 여전도에서 율동도 하고, 또 청년들도 또 준비해서 율동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막 이제 가지기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와서 그게 이제 딱 중단이 되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그러나 코로나가 성탄의 의미와 은혜까지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성탄의 절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완정 집사님께서 이렇게 귤을 나누어 주셨어요. 귤이 커서 하나씩밖에 못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아이고 귤은 크면 맛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게 일반 귤이 아니더만요. 맛있는 그런 그 귤이어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 또 뭐 이렇게 또 자원하셔서 성도님들께 이렇게 이제 선물 준비해서 또 나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에게 작은 선물도 이렇게 준비해서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전 같으면 꼭 손잡으면서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손잡으라 소리를 못 하네요.
옆에 분들한테 성탄절에 꼭 만납시다. 그렇게 한번 좀 인사할까요? 성탄절에 꼭 만납시다. 예. 우리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교회 또 이웃들을 다시 한번 좀 섬길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이웃들과 예수님 사랑을 잘 나누어 보고 그리고 주변을 잘 살펴보셔서 내가 무엇으로라도 좀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여러분들 살펴보시고 또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은 단순히 대야의 물로 발을 씻어주신 것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피로 죄투성이인 우리의 온몸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요 우리는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어떻게 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지금 나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이렇게 참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오늘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 안 믿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에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다른 곳에 있겠죠.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완전히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생각만 해도 아유 아찔해요. 만약에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생각하면 식은땀이 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웃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섬김과 더불어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중에 16절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주인이 명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그렇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 맞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려면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려면 실제로 내 주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은요,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여행을 하는데 운전대는 누가 잡을까요? 주님께서 잡아주셔야죠. 처음부터 우리 인생은 그런 여행으로 시작이 되어졌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 가고 싶은 데 가고 나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그리고 몰래 내가 운전대 잡고 도망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 혼자서 운전을 하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운전을 제대로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여기 쳐봤고 저기 쳐봤고 아닌가 보다, 가야 될 때 안 가고 안 가야 될 때 가고, 그러면서 엉터리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운전대를 다시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운전대 붙잡고 있어 봐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를 전적으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나요? 또 내 마음대로 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가지고요, 엉터리 같은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드린 집사님 기억나세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교회에서 다른 집사님하고 막 원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거예요. 옆에서 집사님 그만하세요, 다른 성도님들 보고 계세요, 소용없어요. 집사님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소용없어요. 집사님 그만하세요, CCTV에 다 찍히고 있어요. 뚝 그치는 거죠. 네. 하나님보다 CCTV가 더 무섭고 누가 주인이에요. 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길을 몰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에서 잠시 잘 되고 못 되는 것으로 복의 기준을 삼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좀 잘 된다 그래서 저 봐라, 복 받았네. 뭐 좀 어렵다고 해서 좀 더 좀 안 된다고 해서 아이고 저거 봐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게 아니라고요. 욕과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정말 얼마나 답답하고 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서로 말싸움하고 있습니까? 욥이 고난당하는 거 보고, 야, 너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너 나쁜 짓 했지. 너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심판하시는 거야.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너 잘못 사는 거야.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말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아니요. 하나님의 뜻하심은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이 복이냐, 그냥 잠시 잘 되고 못 되고 이것으로 그 복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는지 복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잘 되어지는 일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복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약함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겸손하게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움, 그 약함이 우리에게 또한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고 코로나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우리의 삶 전체가 그냥 왔다 갔다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가 2024년까지 계속될 거다라는 전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망을 내놓은 회사가 우리 백신 놔주는 그 화이자라는 회사여서 조금 그 속내가 의심스럽기는 해요. 장사하려고 그러나 2024년까지 아이고 생각만 해도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더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복되고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뜻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코로나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실까요? 아이고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냥 있어 그냥 모이지 말고 지금은 그냥 뭐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때야.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때에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정말 힘써서 어떤 모양으로든 함께하고 예배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이 흥왕하고 복음 전도하고 그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가지는 것일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들의 일터를 향한 모든 뜻이 정말 복된 그러한 뜻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에 어떻게 주인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그 믿음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곧 믿음인 것이죠. 성 프란시스의 그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어느 날 두 젊은이가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되려고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앙훈련을 잘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두 사람한테 다른 건 말하지 않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요. 지금 저 밭에 나가면 배추들이 많이 심겨져 있는데 그 배추를 뽑아서 뿌리를 하늘로 가도록 해서 다시 심고 오시오. 그래. 배추를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가지고 거꾸로 뒤집어서 배춧잎을 밑으로 뿌리를 하늘로 그렇게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젊은이가, 아니 이 성자가 오랫동안 돌을 닦더니 머리가 이상해졌나 보다 그러면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한 젊은이는 말없이 밭으로 가서 배추를 뽑아서 거꾸로 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금방 이 성 프란시스의 의도를 알아차렸을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프란시스는 제자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을 순종으로 꼽았던 것이죠. 말이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순종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자질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요?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표로 삼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자고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아무리 듣기 좋은 그런 그 고급진 그러한 메시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구절의 말씀이어도, 투박한 그러한 메시지여도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정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갈까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엇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제자들 동료들과 함께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잖아요. 피곤해 죽을 지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날 새버렸어요. 그야말로.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자기의 경험에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질 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물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경험했죠.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물고기가 아니라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귀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대화는 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있는지 잘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 어려워요. 아직 아니에요. 전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요,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의 본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주님의 본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내 삶 속에서 주인으로 모시고 따를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고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좀 같이 나누어 보면 그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건상 지금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자,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생각이 나요. 군대에서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저는 이렇게 그 사무실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이제 우리 이제 그 사무실 직원들이 군대에서 직원 그렇게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제가 하여튼 근무하는 환경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실장님 방에 이제 다 모여요. 그럼 이제 방위병이 커피를 이제 사람 수에 맞춰서 이제 5잔 이렇게 타오면은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이제 하루 어떻게 그 일과를 할 거냐, 오늘 할 일이 뭐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하죠. 지시를 하고 지시를 받고, 자, 그리고 이제 하루를 또 이제 그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녁이 되어서 일과가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업무 일지를 작성하는 거죠. 나에게 맡겨진 그 업무를 어떻게 이제 했는지 그것을 이제 작성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도 매일 아침에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고, 주님, 제가 어디를 가고, 또 내가 누구를 만나고, 주님 앞에 묻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아침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부터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하루를 제대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연주하는 사람이 연주하기 전에 먼저 음을 맞추잖아요. 기타 치는 사람들 보면 띵띵띵띵 연주하기 전에 음을 맞춘다고요. 그걸 조율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를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울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계획된 일들을 말씀드리면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정말 또 주님께서 뜻 가운데 나를 사용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나를 드릴 때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이제 또 돌아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였는지를 묻고, 혹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매사에 주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놀라운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정말 복된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질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목적을 이해하고 잘 따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고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탄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것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축복하며 인사 나누실 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길과 진리 생명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전적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분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교만도 우리의 어리석음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주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정말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또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주여 매일의 삶 속에서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기를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